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직역하면 한글비트를 넣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에 이르도록 함께 일하느니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의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 그런 내용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합력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합력해서 이루어 가신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하늘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것, 그 선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역사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날 때마다 그것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합력이라는 것은 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적 의미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인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앞에 은혜. 은혜가 계속 대열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처음에 어떤 은혜를 딱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만납니다. 그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에 이르도록 역사하는데, 그 은혜가 하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은혜를 만나면 이제 은혜가 몇 개예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 설명해 주니까 은혜가 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바울에 의해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경험해서 자기가 복음으로 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얼마를 경험하게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수많은 은혜를 이 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 앞에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많은 은혜들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에 이르도록 함께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놓지 못했지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라는 말이 프로데시스라는 말입니다. 이미지를 띄워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앞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께 일합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은혜 앞에 은혜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배열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는 그 지점인 선에 이를 때까지 함께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느냐면 하나님의 계획, 프로세시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어요. 넣어주세요. 이 프로세시스라는 말은 프로티셈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프로티셈이는 앞에 놓다 그 말이에요. 프로는 앞에, 티셈이는 놓다 그 말이에요. 뭐 어디 앞에 놓았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티세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진설병을 이해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테시스라는 단어는 진설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의 원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차려놓음, 배열함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의역해서 계획 혹은 목적이라는 뜻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에 진열해 놓으라고 하는 진설병이 되는 거예요. 성소에는 북쪽으로 산이 놓여 있고 그 위에 6개씩 두 줄로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진설병을 남쪽에 있는 촛대가 7가지를 가진 촛대가 24시간 꺼지지 않고 그 떡상 위에 있는 떡을 비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성소를 이해하는 거예요. 진설병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그 진설이라는 말은 차례로 배열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레헴 하파님이라는 말로 출애굽기 35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면 네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서 만들 것이다. 성소에는 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 6개씩 두 줄로 떡을 네가 진설해야 된다. 그 이름을 진설병이라 불러라. 그래? 레헴 하파님이라고 불러라. 우리 진설이라는 말은 진이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후에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의 움직임 신호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걷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멈추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서 구름이 멈추는 곳에 다시 성막을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이 진영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거를 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의 진영의 형태를 압축해서 성소에 떡 12개를 진설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상징화, 비유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떡 위에 있는 그 12개의 떡덩이를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밖으로 나가면 뭐예요? 성소에 있는 12덩이의 진설병이 성막 밖으로 나가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지금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진설이라는 이 12덩이의 떡 속에 담아 놓으시고 그 12덩이의 떡을 24시간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그 기름이 24시간 공급되게 하셔서 떡상을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진설병을 지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설병을 만들어서 성소에 배치하도록 하셨는지 그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설병은 이제 이 안식일마다 새롭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놔두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는 레헴 하파님이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9장 32장에 오면 어떤 말로 바뀌느냐면은 이 하파님이라는 말이 하마라헷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마하라헤트가 뭐냐면 전투대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전투대형이다 그 말이에요. 왜? 진설이라는 말이 군대용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설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레헴 하파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역대하에서는 레헴 하마아레하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진설병인데 이제는 이 원래의 본뜻 모습으로 지금 왕정시대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왕정시대니까 이제는 제대로 이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진설병이요 하나님의 진설인데 그 진설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 진설이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겨우 뭘 얘기합니까?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여정을 9단계로 만들어 놨어요. 소명, 부르심, 중생, 회심, 믿음, 칭의.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여기까지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까지를. 우리가 수없이 베풀어 오잖아요. 지금 로마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에요? 부름받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부름받은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일 로마 교인들이 선택받은 자리에까지 이른 성도들이라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겠지요. 우리가 이미 이 부름받은 자들과 선택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점검을 했잖아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자들이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청함받은 자들. 그러나 예복을 입고 쫓겨나지 않은 채 그 혼인잔치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자들은 예복을 입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복이 뭐냐? 도대체 어떤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떤 예복을 입어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나고 예복을 입었다고 택함 받았다고 인정을 받느냐면 그 예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랑된 어린 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의 빛나고 순결한 그 예복인데 그 예복은 성도들의 공의로운 행실들 우리가 지금 입고
매일 우리의 몸에 입어야 하는 공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나중에 훗날 우리의 예복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고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공적 없이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우리를 죄 사함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주셔서 부르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부름받은 자들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름받은 자들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부름받은 교인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소수의 택함받은 자리에 그 은혜, 선에 이른 성도들이 있지만 그것은 소수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교회의 교인들은 이렇게 로마 교회의 바울이 표현하듯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쫙 깔아놓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용사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용사된 우리들을 위해서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설해 놓으신 그 진설병과 같이 우리가 진설병이 오늘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잖아요. 다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나 하나님의 진설병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진설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게 너무 많다고 말해요. 그것이 성소의 촛대고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이고 지성소의 속죄소, 시은좌이고 그룹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가 은혜 앞에 은혜로 존재하는 그 은혜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얼마의 은혜를 거쳐오고 직면해 오고 만나왔느냐. 그리고 우리가 만나온 그 은혜들이 지금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이 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함께 일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바울의 이 복음은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이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그냥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냥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왔고 앞으로 또 우리가 계속 직면해서 받아가야 할 은혜들이 어떤 은혜들이 우리 앞에 있으며 그 은혜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어떻게 함께 역사함으로써 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표면의 말씀, 그라마의 말씀, 홀로고스의 말씀으로는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타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인 레마의 말씀들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그라마와 표면의 말씀인 호로고스의 말씀으로 읽고 전하고 배운다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은혜는 표면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함께 역사하도록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인 프로페시스, 진설병, 전투대형이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문자적 은혜로 반복해서 받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진설병 그러면 떡이 주체 아니겠습니까? 떡이 주체잖아요. 진설병인데 그러면 이제 떡이 한 덩이가 아니고 12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떡이 복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라마적 상식과는 다르게 문자적 상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모세와 그리고 역대하를 기록한 그 기록자들에게는 우리의 문자적 상식과는 달리 이런 표현을 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떡은 단수이고 오히려 파님, 진설이 복수형이에요. 이건 전투 대형도 단수지요. 이건 단수형이지만 파님은 복수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구약성경에 관사가 붙으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그 진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떡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진설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물론 나중에 떡도 자연히 알게 되겠죠. 진설을 알게 되면. 그런데 진설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다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떡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위 상징적 의미를 안고 있다고 하는 그 진설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의미는 떡은 우리가 아는데 이 진설이 뭔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이 진설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진설을 해 놓으셨는가 그리고 왜 이 진설에 이렇게 강조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떡이 아닌 먼저 떡보다 이 진설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이 진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역대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 진설을 보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 진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님인 거예요. 빠님. 그 계획들, 그 모든 것,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르도록 함께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는 그런 것이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열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진설들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설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언제 그것들을 만나서 그것들이 언제 내가 만난 것들과 합쳐져서 함께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선 하늘나라의 것에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진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큼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때 또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도대체 이게 함께 일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이렇게 진설해 놓은 것들이 계획을 따라 펼쳐놓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함께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일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떡으로 하여금, 떡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12지파인데 그거를 한 지파로 보는 것이고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진설은 떡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떡이 누구라고요? 넓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좁게 보면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고 오늘날가면 한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진설을 모르면 떡의 의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진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진설들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펼쳐놓으신 모든 것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함께 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매일 문자로 보는 것이고 문자의 은혜, 표면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부름받은 자들로 밖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부름받은 자들로 존재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든 이 택함 받은 자들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선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잘 들으셔야 될 내용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일한다는 것이 수인네를 대오해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들이 잘하는 말씀이지요. 지금 은혜 받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 받을 때. 지금이 언제인지 그 의미도 모른 채 모두가 맨날이 지금이에요. 1년 전도 지금이고 오늘도 지금이고 자꾸만 이 지금이 지금인 줄 알아요. 먼저 본문을 직역하면 우리가 함께 일함으로써 이거 강조했습니다. 함께 일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 만나서 함께 일한다고 말해.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겪어요.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걸 겪으면 함께 일한다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개교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냥 목사들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도 모르고 함께 일한다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일컬어요? 동역자라고 일컫는 거예요. 동역이 뭐예요?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일함의 복음을 로마 교회로부터 전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문장 하나가 끝납니다. 1절이 끝나는 거예요. 2절은 참으로 이걸 또 뺐지요. 참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건 이제 이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받을 만한 때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은 받아들일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을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바로 뒤에 살펴볼 거예요. 어디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받을 만한 때를 보세요. 그것도 역시 대문자로 썼지요. 카이로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1년 전, 오늘 이런 흐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 때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받을 만한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가 됐다고 말해요. 그때가 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뭘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든 갈망을 들으시든 갈급함을 들으시든 그 사람의 말과 소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뭐예요? 구원의 날에 너를 모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 이 사람의 구원, 하나님을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응애하고 태어날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언제 도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칭의의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 구절마다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맞지를 않아요. 시점이라는 것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왜? 성경의 구원은 친의의 구원이 있고 이렇게 선에 이르는 거듭남의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로밖에는 모르니까 도대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받을 만한 때는 또 언제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는데 이 구원의 날은 또 언제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보라 지금은 받아들일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또 구원의 날이야. 아니 고린도 교인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의 날이었는데 이게 성경은 우리가 아는 교리와 지식과 충돌하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충돌하는 성경 구절마다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언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복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아카야 지방 내려와서 제일 처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그때로부터 약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10여 년의 세월과 시간 속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으로 잘 자랐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 살펴봤듯이 영적 갓난아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세월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뭐 예언, 방언, 뭐 신의의 은사, 뭐 능력 행하는 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은사들이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영적 갓난아이라고 말씀과 삶이 영적 갓난아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그럼 이제 이 고린도 교회들도 구약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선민들, 할례받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 부활신앙을 굳게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선지자가 전한 이 복음을 바울도 그대로 전한다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런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아직 받지 못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아직 여러분들이 받은 것보다 받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은혜 하나를 지금 또 직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 부분을.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말들이 전부 만만치 않은 말들이에요.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구분이 안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지만 이 말씀들이 어때요? 지금 단어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단어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어 3개를 소개해 주는데 이게 다 만만치가 않은 단어다 그 말이에요.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아왔다 그 말이에요. 바울에 의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헛되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은혜를 헛되이 받아왔는가 를 알아야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이 헛되이가 뭐라고 여기 보세요.
이 헛되이라는 말은 이 케논이라는 말, 케노스. 야고보서에서 배웠잖아요. 아, 이 허탄한 사람아. 그 허탄한 사람은 뭐라고 배웠지요? 속이 텅 빈 사람아. 표면의 은혜, 믿음의 껍데기. 바울이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이른다고 말할 때 그 믿음으로부터의 껍데기, 칭의의 믿음만을 가지고 그 속에 채워가야 할 믿음까지 이르는 은혜. 베드로가 말하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후의 사랑, 이 겹겹이 층층이 꽉꽉 채워가야 할 그 속에 알맹이들은 전혀 없는 텅텅 빈 깡통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바울 같은 훌륭한 사역자가 가서 교회를 세워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훌륭한 목회자가 와서 목회한 그런 교회지만 그 교인들의 영적 형편은 지금까지 헛되이 은혜를 받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표면 껍데기의 은혜만 10년 동안 실컷 받아왔지 그 속에 채워야 될 알맹이 은혜는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적 갓난아인 거예요. 젖만 먹는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바울이 괜히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억하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은혜들을 많이 받아왔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이 뭐예요? 그 은혜들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어떤 것들인가? 그 충만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들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아왔는데 그 은혜들은 은혜 앞에 은혜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그 어떤 은혜들을 지금까지 받아왔는가? 혹시 나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헛된 은혜를 받아온 거 아닌가? 속에 채워야 될 은혜는 없고 이 표면의 껍데기의 칭의의 은혜만을 실컷 받아왔으면서 내가 무슨 은혜를 대단히 받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 역시도 속을 들여다보면 속은 텅텅 비어있는 깡통은 아닌가? 허탄한 자는 아닌가? 속빈 자는 아닌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헛된 은혜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뭘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던 복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복음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갈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때가 어때요? 하나님의 이 칭의의 은혜가 아닌 이면의 은혜, 속에 채워야 될 알맹이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듣고 근심하며 탄식하면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고통 중에 나온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받을 만한을 잘 보세요. 덱토스의 덱토스. 여러분 잘 봐두세요. 눈으로. 필름 몇 번 찍어 놓으세요. 덱토스가 받을 만한 뜻이에요. 뭘 받을 만한? 카이로스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그래서 대문자로 쓴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근데 그 들었다는 단어를 보세요. 듣다. 단어가 뭐죠? 아쿠오. 아쿠오가 듣다예요. 근데 이 단어는 바울이 어떤 단어를 써요? 아쿠오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에피를 붙이는 거예요. 에피. 에피는 바로 가까이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듣는 거야. 우리의 입에다 대고. 그게 에피예요. 에피는 on the desk 할 때 그 on이에요. 맞닿아 있다고 말해요. 맞닿아 있다고 말해요. on the 강대상에 지금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게 에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소원만 열심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입에 가까이 대고 거의 막 닿다시피 할 정도로 해서 들어주시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표현과 사도들의 표현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그냥 주구장창 우리가 아는 말로만 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말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뒤의 결론은 그때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을 믿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이런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나 제대로 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받을 만한 카이로스의 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주실 수가 없고 그들에게 구원의 날에 도우실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울이 지금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결론으로 내린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고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 복음을 알아듣는다면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했듯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말로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보라! 여러분들의 이목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주목하세요. 지금은 받아들일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구원의 날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원의 날이 또 지금이래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보구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받아들일 만한 때를 보세요. 위에 받을 만한 덱토스를 여러분들 이제 눈 카메라로 몇 번 찍어 놓으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기 덱토스가 나왔습니다. 단어가 엄청 다른 거예요. 하나 다를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었다 하신 말씀이 아코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 하나가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전치사 하나만 붙어도 뜻이 확 달라진다고 그랬죠. 두 개가 붙으면 왕창 달라지는 것이고 네 개가 붙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뜻,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덱토스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또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 못해요. 이런 말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모른다고 말해요. 덱토스만 알아, 덱토스만. 그런데 그때도 모르잖아요. 덱토스는 말이 뭐라고요? 받을 만한. 그런데 그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유해.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우리의 소원만을 열심히 아뢰는 게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기도 앞에 뭐가 붙어요?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붙는 거예요. 이 덱토스 앞에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대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전체 교인 중에서 구약시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받을 만한 때가 정해진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 때에 이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이 프로스라는 대상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대상이 정해지면 그 대상은 이제 덱토스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덱토스예요? 유덱토스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유가 붙으면 뭐라고요? 진짜. 참. 진짜 받을 만한 성도가 된다. 왜요? 이 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카이로스 때문에. 카이로스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시간이 합쳐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존재하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진짜 말은 참 받아들일 만한 때.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때. 하나님이 선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고 할 때 그 선에 이르는 때. 선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 이 때에 이른 하나님의 때에 이른 사람들의 지금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지금이 아니고 아까 카이로 덱토스 큰 글자로 쓴 그 하나님의 때 거듭남의 은혜 선의 은혜 이 이면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에 이른 사람들을 참 하나님께서 참 받아들일 만한 내 때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만이 자 그럼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이 바울이 어디에서 인용했을까라는 이제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 소개됩니다. 이사야 49장 7절 8절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 권력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억눌리고 짓밟히는 자,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들을 한마디로 주님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다. 영적 가난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복음은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누구요?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권력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게 뭐냐 하는 그 이유가 나온 거예요. 택하심이라는 게 뭐냐? 바울은 로마 교회 8장 28절에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사야는 지금 택함 받은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는 거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때 나발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뒤에 말은 빠졌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 이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영적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이르는 자, 그 자잖아요. 그 사람 대상이 분명해지는 그래서 프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상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해지면 이제 그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논리적 서술을 따라가는 겁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이사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전하는 복음이니까.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까지 존재했으니까 그 시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살펴봤지만 부활의 신앙까지도 굳게 믿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던 복음과 똑같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이사야 49장 7절 8절을 인용해서 바울식으로 조금 변형해서 전하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용은 조금 다르죠? 표현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본질이 없어지겠습니까? 본질은 같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식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믿음이 그의 행일과 함께 일하고 행위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하게 된 줄을 내가 보고 있느니라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본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과거 시대의 사람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산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이고 행함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야고보의 말이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른 거지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진설을 따라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선에 이르도록 함께 일하느니라.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들. 그럼 하나님의 은혜들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행함들, 하나님의 믿음들이에요. 왜? 믿음은 하나가 아니고 믿음에 이를 때까지가 전부 믿음이고 그 믿음들인 거예요. 그럼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들이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이 행함들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한꺼번에 이걸 행한 게 아니잖아요. 100세 때 두 번째 거듭남의 의의를 받으면서부터 시작한 행함들이 어디까지 이어져 왔느냐 하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까지의 행함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행함은 하나의 행함이지만 야고보는 행함들이라는 복수로 사용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어져 온 행함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86세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칭의의 의의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함들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그 칭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들이, 칭의의 은혜들이 만나서 함께 일하고 역사해서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인도했느냐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함께 만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100세 때 아브라함으로 끝이냐? 그 만나서 함께 역사해온 은혜들이 무엇을 만나게 하느냐 하면 이 100세의 거듭남의 은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하고 이사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텍토스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받을 만한 때에 이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밀착하고 들으시고 그 사람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이 도우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참 받아들이실 만한 직접적 하나님의 구체적 대상인 유프로스텍토스로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느냐면 그 믿음이 칭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의 믿음. 그 속은 텅텅 비어있는 허탄한 자, 빈 깡통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칭의의 행위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칭의의 행위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연약한 행위만을 나오게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의 행위들은 100세 이후부터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행위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100세 이후의 믿음들은 그 믿음들에 합당한 행위들을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놓을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받으면 속을 채우잖아요. 그 믿음에서 내놓을 수 있는 행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그런 믿음들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함께 뭉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속을 그렇게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게 다 함께 역사하고 함께 역사해 나가면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들로 말미암아 행위들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니까. 행위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하게 되고 믿음들로 말미암아 행위가 완전하게 되느니라. 같은 말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 지금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함께 일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진설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함께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선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도를 선에 이르도록 부름받은 자들을 선에 이르도록 함께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야고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면은요 도대체 로마서 8장 28절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은혜만 받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은혜만.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 뒤에 성경 구절이 길죠. 그것은 다음에 나온 성경 구절에 이제 딸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설명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교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 갓난아이들 지금까지 은혜를 헛되이 받아와서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은혜를 받아와서 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의 은혜, 외마의 은혜들을 받지 못해 속이 비어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그 속의 은혜를 채울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 진짜 너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참 받아들일 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제 복음을 쭉 전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이제 증인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바라는 사람이에요. 스테파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있잖아요. 그 스테파노스. 똑같은 말이에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이름답게 산 사람들이잖아요. 이름답게 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증인으로 등장하잖아요.
이 스테파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해 주기를 아가야의 첫 열매라. 아가야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를 남북으로 나누면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카야예요. 북쪽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기타 이런 교회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고, 남쪽 아카야 지역은 고린도, 겐그레아 이런 교회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가야, 그리스 남쪽 고린도 교회와 겐그레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첫 열매래요. 이 첫 열매가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 구원받은 사람, 처음 세례받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첫 열매라고 해요. 어디가 전도했어요? 선교사가 선교했어. 선교지 나와가지고 첫 세례자를 만들었어요.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의 첫 열매로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이 스데바라는 사람이 첫 세례자냐, 아니면 우리식으로 첫 주님을 영접하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냐? 바울이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한다고 말해요. 왜냐면 서신서의 복음을 칭의의 복음으로 이해하니까 이 말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뒤에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려고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 지역에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 그 다음엔요, 그리스도. 그 다음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세례받은가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럼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은 손가락에 꼽히는 거예요.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듯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바울이 다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디도가 먼저 영접하고 디도가 살던 그 옆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두 번째 영접했대잖아요.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는 까만 눈이라니까요. 깜깜한 눈먼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또 가이오는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는 바울이 세례를 줬대요.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시내가 일어나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 가이오는 누구 어디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 아카야 지역이 아니라 그 북쪽 지역,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빌립보 교인이든 베레아 교인이든 거기에서 세례받은 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가야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니까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너 누구 믿어? 베드로 믿어? 바울 믿어? 아볼로 믿어? 예수님 믿어?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니까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 갓난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 진짜 거듭난 자들. 앞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대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속에 텅텅 빈 깡통 같은 존재들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속의 은혜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증인들을 소개해 주는 거다.
그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우리가 아는 그 첫 열매 스데바나가 아니고.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인 에리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생략했지만 요한 서신에도 보면은 요한 3서는 가이오 개인에게 쓰는 서신이에요. 이렇게 사도들이 소개하고 서신을 쓰는 대상자들은 우리 같은 친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인 거예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편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빌레몬, 디도, 그렇죠? 디모데.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사람은 가이오.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편지한다니까요.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다 개인의 이름으로 서신이 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니고 전할 만한 사람에게 나머지 은혜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서신을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파란 글씨로 표기된 이 본문을 지적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어떤 말을 이렇게 번역했느냐면 앞에 15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권하노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권하노니 왜 권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바나를 소개해 주면서 이 스데바나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 주잖아요. 왜 이렇게 이 스데바나를 소개해 주면서 권고하느냐 하면 그 이유 때문에 이는 너희도 이러한 사람들 스데바나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여럿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디도가 있고 그 중에 가이오가 있고 그 중에 또 로마서 16장에 소개해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또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밖에 몰라요. 다 이 순종에 때려 맞추는 거예요. 순종해서 뭐 하겠어요? 맨날 순종만 하게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 여러분들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목사에게 순종해서 뭐 하려고요? 순종만 하다가 끝나려고요? 우리가 아는 건 이런 것밖에 못하니까 자꾸 순종하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있으니까 순종하라 그런 줄 알아요. 이 말이 시나 휘포타세떼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뭘 순종하라라고 번역을 하느냐면 이 말을 순종하라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히포타세떼. 이건 수동태지요. 미래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중간태입니다. 현재, 미래, 수동, 중간태. 중간태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하려면 그만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그 속에 뭔가를 채운 신자가 돼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종속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종속. 그래서 제가 한자어로 소개해요. 종속은 뭐냐면은 이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진설 배웠습니다. 진설. 진설이 뭐예요? 차례로 배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쭉 펼쳐놨어요. 그게 뭐라고요? 전투대형.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를 보고 쫓아가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종속자다 그 말이에요. 그 종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모세에게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를 따라가요?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진설해 놓은 그 은혜들,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모세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그 종인 거예요. 종.
그럼 이 종을 계속해서 이어서 쫓아오는 종속자들이 생기게 마련해요.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그래서 모세의 종속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종속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스데바나잖아요.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 또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종속한 거예요? 바울을 종속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어떤 표대를 제시하고 어떤 지점을 제시하니까 바울을 따라온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바울의 종속자가 된 거예요. 이어서 쫓아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이은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워서 바울이 후계자 됐다 그 말이에요. 이어 쫓는다는 말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이런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의 종속자가 되는 것이고 후계자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속자가 되라. 은혜를 받아서 바울이 전하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의 동역자들이 여럿이 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함께 일하는 거예요. 바울만 혼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런 종속자들을 만들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종속자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자라고 바울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은혜를 받잖아요. 절대 못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혼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동역을 하는 것이고 함께 일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진설의 은혜를 알고 그 의미를 깨닫는 자들은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동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를 만들었어요? 디모데를 만들고 디도를 만들고 만들어내잖아요. 베드로는 누굴 만들어요? 마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가깝게는 아들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 같은 존재고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 같은 존재가 돼요. 그게 종속이에요. 종속. 순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종속자가 되어야 돼요. 칭의의 종속자가 아니고 이렇게 바울 같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이면의 복음,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자리매김한 하나님께서 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확 진설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다 배열해 놓으셨어요. 차례대로. 그래서 한꺼번에 얻을 수가 없어요. 마주하고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데 그 경험한 만큼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설의 은혜를 채워가는 것이고 맛보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맛보아 알아가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이고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알아간 사람은 복음도 그렇게 전하고 사역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섬김도 그렇게 하고 교회 일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고 함께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소개해 준 거예요.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과 또한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속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현실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런 자리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설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의 자리,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만 존재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성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섬,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이런 은혜와 말씀과 행위들이
여러분들이 얻은 만큼 함께 역사해서 또 앞으로 받을 것들이 모아지면 그것들이 함께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 프로스테토스를 향해서 선에 이르도록 역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설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